계시록 변론인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1장을 통하여 예언성취에 대해서, 청량에 대해서, 두 증인과 두 선지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장은 예언을 성취함으로 모든 예언이 이루어져서 예언이 끝이 나는 일을 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6천년상의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에서는 변화성대 역사가 다시연의 사명으로 나타나는데 하느님의 모든 약속이 다 공개돼서 하느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종이 나타나서 그 종이 다림질의 이제 심판의 다림질의 권위로 이제 그 예언을 성취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여기 11장에서 말씀하신 건데요. 그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1260일 동안 예언한다는 말씀대로 마지막 인간종말의 한 일회 중에 전삼전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때고 모든 인류 역사의 구원의 섭리가 끝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면 이 땅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의로운 통치를 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로 끝을 이제 맺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참 중요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첫대계의 사명자가 첫대계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과정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간 만큼 세상에 복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데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기쓰임 받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관해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 이 말이죠. 여기는 이제 계시록 10장 11절에 하나님이 쓴실험 때 다시 은혜의 사명자가 나타난다 그랬죠. 이건 세계적인 대표를 뜻한 거거든요. 14만 4천 명이 말세 사명자인데 14만 4천 명 중에 맨 먼저 나오는 종은 다시의 사명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깨달아서 그것이 심판에 따른 일이 되는데 그 역사가 여기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팡이 같은 갈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상을 잘 찾아보면 스가랴 1장 16절에서는 목줄이라고 그랬고 2장 1절 2절에서는 청량줄이라고 그랬고 이제는 4장 10절에서는 이거를 다림줄이라고 그랬거든요. 또 아모스로 7장 7절 8절이라고 다림줄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뜻했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예언서 계시록의 해석의 변론을 말씀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는 변론이라는 말을 썼죠. 이사 1장 18절에도 변론으로 끝을 맺을 것을 말씀을 했고 이사 3장 13절에도 변론으로 심판할 것을 말씀했고 마지막 쟁론과 변론이라는 말이 이제 미가서 6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완전 변론의 역사로 마귀 권세를 이기게 해서 순종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돼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을 뜻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청량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성전과 그 전에서 경배를 청량하다. 이거는 상달되는 오수와 예배를 드리는 자만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들포도 기독교는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와 오수와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을 청량하게 된다. 이게 청량하는 방법은 이 다림질의 말씀을 전해보면 이제 어떻게 갈라지게 되느냐, 알구와 측정이가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스가랴 4장 7절에서는 이 변론을 심판의 다림질의 변론을 전할 때 은총할지어다 해서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은 이제 합격하는 자가 되겠죠. 근데 청량받지 못하는 자들은 믿음에 하나님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자들은 이제 그 다음에 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거를 이제 40절 동안 이방인에게 준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청량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이것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셨습니다. 이사 30장 10절에는 성견하지 말라,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거짓을 보이라,
거짓 선지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미가서 2장 6절도 예언하지 말라 욕하는 말을 그치라 이런 얘기 되고 스가랴 7장 10에도 진노를 받는 원인이 뭐냐? 이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선지자의 예언을 듣지 않아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스라엘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알곡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환종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계시록 이사야 19장 2절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10만 4천 명이 있기는 종을 뜻했거든요. 이 종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학교에서 2장 23절에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인을 치는 역사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합격하는 자들이 충성과 지지를 대하면 인을 맡게 돼서 인의 권세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래서 승리자 반열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방법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근본적인 첫 대의 역사인데요. 2절 보시면 성전방마등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에게 주었은즉 거룩한 걸 만월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청량의 역사는 진리 통일을 먼저 말씀하신 거고 이 두 번째는 교회 통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걸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이제는 환란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죠. 이 환란이 이제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는 기간에 빠지는 걸 뜻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5개월 황충해낼 때도 기름을 받겠지만은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는 거기에 빠지는 걸 환란에 빠진다 이런 건데 이거의 42일 동안 짓밟힌다는 말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짐승의 세력이 용의 권세를 받은 세력이 세상을 다스리는 후 3년 만에 빠져서 거기에는 우리가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거룩한 것을 진주에게 주지 말라.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죠. 이 진주를 이제 돼지에게 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합당치 않은 자들은 청량할 것도 필요가 없고 청량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입맞지 아니한 종은 황충현한테 이제 피해를 당하다가 후삼전에 빠지는 일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징하는 기간은 마지막 한일화 중에 1300년의 역사라는 것을 이제 3절에 얘기를 했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일하리라.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죠. 이제 1300년의 역사로 구원의 섭리가 다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이제는 굵은 벼슬을 입다. 이거는 회개를 뜻한 것이죠. 이제 참된 회개를 하는 자들이 이제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참된 종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대표적인 종이 그런 종인데 1260일이니까 1300년 만을 이제 예언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으로 다 끝나게 되는데 1300년 반 중에 이제는 37개월 동안은 14만 4천 명이 차는 기간이고 이제 5개월 황충의 날 동안에는 이제 택한 백성이 회개하는 기간이고 공산당 지역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서 예비치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냥 구원 역사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참 문제죠.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이 온 기독교에 지금 많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이레라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요. 이거는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예제장간에 택한 족을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디냐? 에레미야 1장 5절과 10절에 보면 에레미야를 말씀해서 뭐랍니까? 너를 열방의 선지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에레미야가 실제는 열방의 선지 역할을 하지 않았거든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분적인 일을 하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 에레미야 1장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열방의 만국의 선지자로 너를 뽑아내고 너를 통하여 파괴하고 파멸하고 이제 진멸시키고 이제는 다시 건설하여 심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 종말의 못들어부터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예제장간에 택한 종이 나타나서 이 역사를 걸뜻한 거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가 온다, 엘리야가 온다, 별소리다 하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종으로서 예제장간에 택한 종을 길러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 바로 뭐냐? 마가서 3장 17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라는 새 이름을 줬거든요. 보아너가 우리 아들인데 이거는 두 형제에게 줬는데
이 형제가 이 보완하기를 사용한 일이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재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역사는 이 두 증인처럼 보완하기의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이건 사도 요한의 사명의 계자들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심판주의 역사는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내가 너를 머물러 두게 하는 사명이라고 했거든요. 재림주의 영접을 할 수 있는 신앙을 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대행자가 인간들만에 나타나서 1300년의 역사를 진행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거는 이제 예언적으로 우리가 알파 역사를 본다면 모세 후에 여호수아 갈렙이 있고 또 예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는 누가 쓰임 받았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쓰임 받았거든요. 또 은혜 시대의 대표적인 종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바울이거든요. 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뿔에 잡혀왔다가 이제 성전을 복할 때 대표적인 종은 또 누굽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거든요. 시대적으로 양자력이 두 명이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인간 정문에도 이 두 대표적인 사명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것은 스가랴 4장에 나와 있죠. 스가랴 4장에 보면 금기를 내는 두 감람나무인데 두 감람나무 가진데 온 세상에 모셔서 없는 데라 그랬거든요. 동서양의 대표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동방 역사가 나면 이제 서방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믿고 같이 사명의 결합을 종들의 이러한 단체를 뜻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두 중에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제가 얼마든지 변론할 수 있는데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예언된 모든 성경에 다 응하는 종이거든요. 이것은 응하는 종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인간의 머리로는 이걸 해결해 볼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 그런 전산말이 시작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청량을 해서 그 청량을 통해서 이제는 첫대계가 이루어지는 일을 한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4절에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습니다. 이 촛대는 이제 재림주가 올 때 만민에 가리는 흑암이 올 때 이제는 재림주를 영접할 그러한 사명을 가진 교회를 뜻한 것이죠. 이것은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깨달아서 희미한 것이 없이 다 석연찮은 부분이 없이 증거할 수 있는 종인데 그걸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이제 다윗이 시편 52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영계 싸움을 잘했죠. 자기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죽이지도 않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제 푸른 감람나무라고 그랬죠.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자기는 승리해서 왕권을 받게 될 거니까 자기가 원수를 직접 안 갚았거든요. 이게 이제 왕권 받은 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14만 4천 명의 입맞은 단체로서 왕권 받은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첫대계의 사명자를 뜻했고 결국은 이게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로마서 11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는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가 가지가 꺾여서 너희가 접붙임을 얻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우린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감람나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또 못 박히고 또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불 하나님이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임했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이게 이방인에게 모든 권한이 다 넘은 거고 이게 은혜 시대 역사가 시작된 건데 그 주역의 나라는 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역사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런 자들이 나오면 이제 하나님의 천국적인 역사가 이명으로 하나님의 권세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건 역시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배에서 풀이 나서 원수를 섬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랬죠. 인간의 권세 능력으로는 당할 수 없는 삶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에 인을 맞았다는 것은 하느님의 불을 받은 건데요. 이 불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거든요. 이 하느님의 불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불로 원젓한 불로도 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해하려면 이 원수 천사가 먼저
그들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여기 이제 절대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권위를 갖고 나타난 종들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 나라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우지 못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장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자유로운 권세입니다. 이게 알파 역사가 뭡니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어린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이제는 홍해를 예국 군대를 수장시켜서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죠. 이것을 이제 알파 역사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는 왜 주느냐? 공산당이 등장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 자들을 이제 가서 구원하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평양이나 북경이나 모스크바 같은데 이런 데 가서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전해서 이제 택한 자들은 회개하고 들어가면 그들을 예비트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권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종들에게는 모든 자연계까지도 이제 이거 순종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이걸 자유로운 권세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세 속에 이런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공산당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제 쭉 진행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냐? 7절 8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정형 떠올라오는 짐승이 저를 들어 전쟁을 일으켜 저를 이기고 저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곳이니라 그랬죠. 여기 이제 마귀 권세가 이제 나타나서 짐승이 이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무력적인 방법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보니까 잠시 동안 또한 권세를 거둬게 하고 죽은 자 같이 쓰러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쓰러지게 하는 일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 시간에 예수님처럼 변화받는 삶에 대해서 변화성천할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리로 올라올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장사는 지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략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예언이 또 돼 있죠.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이렇게 연되어 있거든요. 이 주의 죽은 자는 순교자를 뜻한 겁니다. 사명에 들었던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잠시 쓰러졌던 우리들은 변화성천할 14만 4천 명은 이제는 잠시 잠깐 시체처럼 쓰러졌다. 아니 하나님이 주님이 이리로 올라올 때 들림받는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분은 잘 아시는 휴거 장면을 얘기한 건데요. 이것이 이제 그런 일이 진행되는 방법을 여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처럼 이렇게 주님도 3일 동안 무덤에 갔던 것처럼 이제 말씀의 사명자도 3일 반 동안 이렇게 쓰러지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모략이다. 그 모략이 이제 9절에 나오지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4일 반 동안 목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완전한 변화체로 이제 변화받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기록게 하는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재앙으로 땅을 치는 자들이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자리에 죽은 자와 같이 되니까 기뻐서 예물까지 나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두 선지자로 되어 있지만은 요거는 이제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선지자라는 말을 했느냐? 이제 제가 그랬죠. 그리고 10장 11절에 보면 대표적인 종이 나올 때 다시 예언한다고 그랬죠. 예언을 하니까 선지자예요. 그래서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그게 다 부분적인 역사를 하시고 기록하는 사명이었지 완전하게 예언을 성취시키는 그런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2500년 내지 2700년째 쓰였던 예언서를 본격으로 다시 예언하는 일이 이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예언자다,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지자는 말세의 사명자 14만 4천 명인데 이것이 전삼년 만에 다시 연애를 사명을 전하는 종들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히 된 겁니다. 이런 것들도 예수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씀을 했거든요. 예수님도 선지자 이름으로 이제 대접을 하면 선지상을 받는다. 이런 말씀도 했고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친척과 이제 그 고향에는 이제 고향에서 애는 저 존경을 받지 않은 자들이 없는다. 이런 말씀도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을 맡은 사명에 나올 것을 얘기했고 또 고린도 12장 28절도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 중에 세울 때 뭐라 했습니까? 첫째는 사도요, 죽을 때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얘기했죠. 선지자가 세워지는 때 보는데 이거는 다시 연의 사명을 감당하는 후 3년 만에 이제 역사할 후 3년 만까지 역사할 14만 4천 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종들이거든요. 이것이 선지서 예언서를 가지고 이제는 계시록을 가지고 다시 언어해서 삶을 감당하는 종들의 무리라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면 이제 선지 사명이라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지금까지 이제 2000년 동안은 목사장을 전사들은 사도 베드로의 계통에 사도적인 사명을 한 것이고 이제 후 3년만 전 3년만 후 3년만 역사할 이 종들은 사도 요한의 계통에 다시 예언을 하는 선지자 계통의 사명자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11절이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 또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나서 구원한 자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도 죽었다가 살아나면 혼비백산하게 되죠. 이것도 14만 4천 명이 쓰였다가 살아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라거든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에서 이거는 변화차가 돼서 이제 변화승천할 몸이 이제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일이 이제 12절에 나오거든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람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저희가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주께서 이제 공중전에 me셔갖고 이제 신부단장 된 자들을 불러 올리는 일이 되거든요. 요 사명을 한 자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믿음이 좋으면 홀인이 다 들림받고 어린애와 노인까지 다 된다는데 그거는 아주 미혹받은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이거는 14만 4천 명의 충성한 일을 다해서 다시 해낼 삶을 감당한 변호성도 입맞은 자체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만 요산들을 구원만을 받는 것은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이 정확한 말씀인데 기독교에서 또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시대에 가는 백성의 구원은 계시록 7장 9절에 능히 있을 수 있는 큰 무리는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새시대의 지도자 왕권 받을 종들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림받는 일을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들림받는 거에 대한 것도 참 비밀인데 이것도 다 설명하려면 많이 입맞는 비밀부터 해서 청량한 역사로 변화심되는 과정을 다 설명해야 되니까 이건 별도로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될 때고 이것은 다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다. 13절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와서 성 10분에 일어나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하려 하나님께 돌리더라. 요거는 이제 뭘 뜻했느냐? 계시록 9장 10절 15절에 있는 3차 저희들을 뜻한 겁니다. 이제 모든 일들이 다 끝나서 고래 섭리가 끝날 때 휴거가 되며 이 세상에는 3차 저희들이 나서 죽은 사람이 7천이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계시록 9장에서는 3분의 1이라는 말을 정확히 말씀했죠. 75억 인구라면 25억 정도가 되는 것이 3차 세계대전인데 이것이 이제 불과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차는 전삼년에 들어가고 나면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전삼년만 끝에 이제는 이렇게 들림만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섭리가 이루어지면 14절 18절은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구르다. 이 둘째와를 얘기했죠. 둘째와는 뭐가 둘째합니까? 3차 대전부터 이제 후 3년 만이 둘째화거든요. 첫째는 5개월의 황초에 나니까요. 이제 셋째화가 온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만 남았다 이 말이거든요. 후 3년 만에 끝나고 7 대접으로 30일의 대접제한과
40일에 아마겟돈만 남은 것이 셋째 화거든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주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보좌에 앉은 이스라장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의 성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일곱 대 이제 납작을 불면 일곱 대접이 이제는 쏟아져서 심판만 남았거든요. 그 심판이 이루어지면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천년평왕이 오는데 이때는 이제 상 줄 자와 망할 자들이 정해진다 이 말이죠. 상 받을 자는 물론 14,000명이 왕권의 상급을 받고 이제는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한 이 공산당 무리, 거짓 선지 무리 이런 자들이 이제 멸망받을 때가 오는 것이 세상 끝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년평왕국이 돼서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재창조의 기간을 거쳐서 이제는 새 시대가 오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이런 때가 이제 지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또 휴고도 금년에 휴고된다는 단체도 엄청 많죠. 다 거짓말이거든요. 14,000명이 차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으로 보면 약 2023년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성취하는 과정을 봐서 알 수 있는 것이지 누가 환상 계시 봤다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미혹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거는 이제 인간 종말에 대해서 심판기가 됐을 때는 언약궤가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다 밝혀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배송잖아요. 세세 축복받는 이 새 시대 가는 비밀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얘기했고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는 이 세상에는 뭐라고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이 말이죠. 심판의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이 세상의 심판의 역사로 내 세상의 끝날이 오면 이제 에덴동이 회복되어서 이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부족하면은 에덴동이 회복돼서 천년지상 평화왕국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왕왕으로 통치하는 복된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구원받는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 역사는 이제 12장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도 신의 종로로서므로 심판의 환란장과 상관없이 이제 죽지 않고 새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호 승천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